오늘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죄 없는 바울과 또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서 바울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사이에서 로마법에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상황에 총독만 바뀌는 장면이죠. 벨릭스였다가 베스도였다가 지금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말하죠. 왕이 아니에요. 로마가 그 당시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지역별로 세워서 다스리는데요. 제가 어저께 잘못 얘기했어요. 아그리파 총독이 아니고 아그리파 왕이고, 이는 이 유대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던 그 당시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로마가 관할하는 것이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그리파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아그리파 왕의 이제 친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을 같이 아그리파 왕과 함께 유대 지역에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현재 실질적인 실권자는 베스도 총독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는 이제 베스도에 의해서 받고 있지만, 그 형태가 그 바로 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놓고,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일제 식민지 할 때 그 일본이 실제로 이제 지배를 했지만 이 조선의 사람들 중에 관리들을 세워서 조선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가 바로 지금 이 소개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함께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죄가 없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래? 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아그리빠와 버니기가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와 열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는 이것이죠.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로마법 전문가입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은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과 참 맞닥뜨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불법적인 어떤 영장 집행인 거죠. 죄가 없는, 지금 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재판 결과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공수처라는 단체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권위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총독 베스도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그의 권위는 신분에서도 물론 있지만 그의 권위는 법에 의해서 오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로마도 이 당시에는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선진화되어진 국가였던 것이죠. 우리는 법치주의를 따라 법에 의해서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사람이 최종 1심, 2심, 3심 재판이 거쳐질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 기본적인 법 체계인 것이죠. 이 베스도의 권위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있었던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고 이 법으로 인해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베스도의 주장이었고, 그것을 의지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평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은 어디에 결국 기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바른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권위는 신뢰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법에 의해서 권위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권위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또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가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 조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 그것에 대한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권위, 또 우리가 의료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입 직원들,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당연히 경험이 없고, 또 이제 막 세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권위가 없지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위는 성실과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서부터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실력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습과 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만으로도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큰 권위는 될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권위가 되어서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권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권위가 옵니다. 또 우리는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권위가 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실력을 통해 옵니다. 또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서 권위가 옵니까? 나의 성실과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서부터 권위가 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정입니다.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그는 심지어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그러한 기회를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지금 죄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 결국 가이사 앞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열정, 열심이 있는 것이죠. 이번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준비하면서 리더십들끼리 줌으로 회의를 엊그저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 회의를 하면서 미국 침례교 선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팀이 이제 전문 팀이 이제 몇 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 플러스는 의료 사역에만 좀 집중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이 물론 메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의료 사역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 사역도 준비했고 복음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우리도 복음 전하고 문화 사역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만 직접 말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복음으로 살리라라고 주제를 정했던 그 말씀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회가 주어질 때 그러한 분위기나 상황이 막 흘러간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동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피력될 수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죠. 이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난 여기서 그냥 머물래요. 난 여기서 그냥 끝낼래요. 더 이상 나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상소 안 할게요. 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 마음에 열정을 품었고 바울은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여서 결국 땅끝이라고 했던 로마까지 갔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오늘도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복음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정말 혼자 예수 믿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집이 선교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지금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렇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성경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도전이 됐던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보디발을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열어가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황제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펼쳐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부서가 잘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병원이 잘 되고 또 우리 병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지역이 잘 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얘들아 정말 이 말씀 은혜되지? 그러니까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빠가 은혜되지 그러니까 뭐 이러겠어요? 다 이러죠. 은혜되죠. 그래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속해 있는 학교와 일터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너희들 그런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비전을 심어줬는데요. 저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 병원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있는 이 부서가 내가 있는 이 병원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병원이 복을 받아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권위의 기준,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옵니다. 신입 직원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겸손한 태도에서부터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나라의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대통령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만 더 큰 의미에서의 것들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법 질서의 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권위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정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부서와 우리 병원과 또 우리 병원을 통해 이 지역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주,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또 모든 상황에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우리 병원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터에서 바른 지식과 전문 실력으로 권위를 가지며 이웃과 환자들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의 가족들, 특별히 마다가스카르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권위와 또 주님의 마음의 열정을 품고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